우리 오늘 성도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여러분들 성도의 축복하니까 떠오르는 말씀이 뭐가요? 있나요? 여러분들 아마 우리가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뭡니까? 축도가 있죠? 축도. 여러분들 그 축도라는 그 축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을 주로 이제 일반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맨 나중에 할 수 있는 그 어떤 권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루터교에서는 이 축도를 사용하지 않고 어떤 걸 사용하냐면 민수기 6장 23절부터 26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랬어요. 이거 여러분들 이 기도 아주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비는 복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비는 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모형으로 해서 루터교에서는 이거를 그대로 목사들이 하는 축도로 사용합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좀 이 축도의 모양을 조금 바꾼 것 같아요. 개신교에서 어떻게 바꿨냐? 이게 우리가 아론의 제사장이 하는 그 축도를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좀 바꿔야겠다. 그래서 아마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이 축도로 바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바꾸는 과정에서 아주 문제가 좀 생겼어요. 왜 문제가 생겼냐면 이게 뭘 모방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도한 것을 모방해서 이것을 들여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은 개신교의 우리 성경적인 사상에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목사가 제사장이 아닙니다. 목사가 마치 제사장 행세하면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하고 우리들은 일반 백성이고 이게 옳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상하게 말은 신약인데 가만 보면 구약을 이렇게 모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구약을 모방한 교회가 신약교회입니까? 신약교회는 구약을 모방한 교회가 아니에요. 구약에 오히려 실체가 되는 교회입니다.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이 실체입니다. 구약에 있는 많은 것들은 여러분들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진정으로 오늘날의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목사가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바로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구약을 본받아서 목사가 제사장이 되어서 축도하고 그리고 예배당은 성전으로 말하고 그리고 헌금은 제사로 말하고 이렇게 하면요 유대인들이 뭐로 보일까요? 기독교가 기가 막히게 자기네들을 모방한 짝퉁으로 보는 거예요. 짝퉁으로.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가 기독교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실체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목사가 이렇게 축도하는 거, 목사만이 축도할 수 있다. 그 개념을 여러분 머릿속에서 완전히 제거해 버리세요.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는 성도들이 정말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빌어줄 수 있는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깊이 깨닫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 구절이 굉장히 참 복된 복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좀 따져봐야겠어요. 주 예수의 은혜, 주 예수의 은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 다 나타나요. 전 놀랍죠? 우리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명쾌하게 이 삼위일체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게 삼위일체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는 어떤 신학에서 나온 사상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만든 것뿐이지 성경에 있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주의 쓰되 은혜. 여러분들 주의 쓰되 은혜 그랬는데 여러분들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잠깐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은혜 그러면 은혜라는 말이 뭐죠? 은혜?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예. 우리는 그냥 은혜가 그냥 막연하게 은혜가 은혜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은혜가 은혜가 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 세 가지 요소가 뭔지 아세요? 예? 예. 뭐가 있다고요? 대가가 없어야 된다. 또 대가를 치러야 된다. 오, 네, 좋습니다. 또 대가를 치르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예. 받을 자격이 없어야 된다. 좋습니다. 예. 우리 여기 보면 아주 다 나왔는데 우리 은혜가 되려면 우리는 이런 걸 봐야 됩니다. 은혜의 3요소를 내가 한번 뽑아봤어요. 은혜의 3요소는 뭐냐면 첫째, 자격이 없어야 됩니다. 아주 굉장히 잘 말했어요. 내가 한 달 동안 일했는데 저 사람이 월급 줘요. 난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안 주면 내가 이거 항의해야 되죠? 난 받아야 돼요, 당연히. 근데 난 하나 일을 하지 않았어요. 일을 전혀 안 했는데, 글쎄 나한테 그냥 주는 거야. 이거 왜 주십니까? 난 자격이 없는데. 근데 그걸 주는 거야.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에 무슨 요소가 있냐면, 나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걸 줘야 돼요. 나한테 그냥 주는데 돌멩이를 주는 거야. 그럼 뭐라? 이거 왜 주십니까? 그냥 가지라고 너. 버리죠, 난.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 걸. 그런 거 은혜라고 안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비싼 거라도요, 나한테 필요 없는 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사막에서 목말라 죽을 것 같은데 다이아몬드를 딱 주면서 이거 너 가져라. 이러면 뭐래요? 나 목말라서 죽어가는데 이게 뭡니까? 버리는 거죠.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정말 내가 절박한 거. 난 이거 없으면 죽어. 내가 진짜 물 한 그릇 별거 아니지만 내가 이 물 한 모금 못 먹으면 지금 죽어야 될 상황에서 누가 물 한 그릇 딱 주면요. 그게 은혜예요. 정말 나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거. 나에게 꼭 필요한 거. 그걸 주는 게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값없이 주는 거예요. 글쎄 이 자격 없는 자에게 정말 절실한 걸 주는데 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갚아라. 그거 1억이다. 물론 목숨 살려준 건 고맙지만 그거는 여러분들 은혜가 아니라 거래죠. 거래한 겁니다. 거래. 여러분들 은혜가 되려면 반드시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은혜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야. 그때 여러분들 그 은혜의 개념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은혜로 하나님 이걸 뭘로 주시는 겁니까? 그때 대가다 그러면 우리는 대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은혜다 그러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날 이걸 은혜로 주셨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백화점에 한번 들어가 본다고 합시다. 저게 굉장히 대단한 백화점이 생겼어. 근데 그 백화점에 가니까 그냥 물건들의 가격이 다 붙어 있어요. 가격이. 이거는 얼마, 이거는 얼마 쫙 붙어 있어. 근데 글쎄 백화점 중앙에 가니까요. 어마어마하게 기가 막힌 보물이 딱 있는데 너무너무 갖고 싶은 거야. 이건 굉장히 비싸겠다 하면서 딱 봤더니 가격이 은혜 딱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가격이 은혜래, 은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 이거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미친 겁니다. 이건 은혜다. 그러면 여러분 잽싸게 가서 그냥 딱 잡고 잡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은혜로 주셨어요. 은혜로. 이거 환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을 은혜로 주셨어. 근데 많은 사람이 은혜에 붙여도 눈치 보면서 그래도 얼마 그거 얼마 따질 때가 아니야. 그냥
잡아. 가져야 돼. 근데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내가 어떻게 그냥 갔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안 갖고선 그냥 어떻게 그냥 가냐, 어떻게 그냥 가냐. 딴 사람 다 가져가고 있는데 혼자만 이거 어떻게 그냥 가냐. 이렇게 좋은 걸 어떻게 내가 대가를 치러야지. 끝내 안 갖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 그냥 영생은 못 얻는 거야. 맨날 어떻게 갚아야 될까, 어떻게 갚아야 될까. 못 얻는 거예요, 영생은.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할 때 여러분은 그 은혜가 어떤 건지 감히 십자가의 은혜만 딱 생각할 거야. 감히 잘 안 올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어떤 건가 있냐. 저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여러분들, 하나는 구주의 은혜입니다. 구주의 은혜. 구주가 뭐예요? 네? 나를 구원하신 은혜예요. 내가 정말 물속에서 허우적댈 때 이 손을 내밀어서 딱 이렇게 건져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게. 구주의 은혜야. 구주의 십자가.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구주의 은혜예요, 구주의 은혜. 여러분들, 그 구주의 은혜를 우리가 늘 감사하고 감격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찬할 때 그냥 의례적으로 하면 안 돼요. 성찬할 때 의례적으로 하는 사람은 성경은 오히려 굉장히 그 죄를 짓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성찬을 여러분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정말 그 구주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진짜 믿음으로 참여해야 돼요. 그 믿음 없으면 참여하지 마세요, 여러분. 구주의 은혜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은혜가 뭡니까? 목자의 은혜가 있어요. 목자의 은혜. 목자가 뭐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목자가 되시는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냥 죽어버리셨어.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목자가 없는 거야, 목자가.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 여러분, 부활의 의미가 뭔지 알아요? 부활의 의미는 우리에게 몇 가지를 주는데, 자, 사람이 감옥에 간다면 언제 나오죠? 형량을 마치면 나오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 죄값을 다 갚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게 죄값을 다 갚으셨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보신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로마서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뭡니까?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은즉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받을 것이니라.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주님이 우리를 매 순간순간 구원하시는 목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여러분들, 선한 목자를 여기서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저는 봐요. 저도 선한 목자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는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어느 인간도 양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사람 없어요. 자기 위해서 뭐 양을 버리지.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집에 있는 강아지 귀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강아지 위해서 목숨 버릴 생각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어요. 저는 양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나서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항의합니다. 아니, 99마리를 놔두고 어떻게 한 마리 찾으러 나서느냐? 그거 비용 대조표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죠? 누가 양 99마리를 들판에 놔두고 한 마리 찾으러 나섭니까? 99마리로 해서 어떻게 해요? 한 마리 포기하죠. 그게 여러분들, 그 사람들의 그 머릿속에는 그냥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다수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꽉 차 있어요. 그 사람에게 제가 양이라고 하지 않고 바꿔 말합니다. 당신의 자식이 5명 있는데 그 중에 1명 잃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4명을 놔두고 1명 찾으러 다니겠냐? 아직도 4명 있으니까 1명 포기하겠느냐? 어떻게 생각해요? 예? 여러분 자녀가 5명 있다고 해보세요. 2명이라 감이 안 잡혀요, 잘?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자녀가 10명, 5명이 아니라 10명이 있어도요, 자기 자녀 1명 잃어버리면 온 집안 식구가 식음을 전폐하고 찾으러 다닙니다. 처소로 예비하시는 은혜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로 예비하라고 하노니 내가 가서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를 처소로 예비해 놓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를 거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임했고 그 은혜가 항상 있기를 원하는 이 기원이 바로 이 축복의 기도예요. 아시겠어요? 사랑이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 그냥 뭐 우리 사랑하시지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사랑도 조금만 우리 분석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가 있냐? 창조주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창조주의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뭐 만들어 본 적 있어요? 작품 만들어 본 적 있어요? 애 낳아봤죠? 애 낳아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애는 내가 만들지도 않고 그냥 난 것뿐인데도 얼마나 애착이 갑니까? 여러분들 사람은 자기가 뭘 만들고요. 그것도 그냥 만든 게 아니야. 정말 온 정성을 쏟아서 만들면요. 그 만든 것에 대해서 애착이 갑니까? 안 갑니까? 예? 가죠? 자기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만든 거냐? 애착이 가요. 아들을 주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아들을 주셨다는 것을 너무 피상적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것은 어마어마한 그 선물입니다. 아버지가 자기가 죽는 게 좋지 아들을 죽이는 거 그런 아버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와서 죽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삼위일체의 위치상 하나님의 아버지가 이 땅에 오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신 거야. 근데 그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분을 내어주셨어. 이렇게 내어줬는데도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 저는 아직 믿을 수 없습니다. 더 큰 거 보여주세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피로 산 백성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충분하게 저는 이 증거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증거를 안 보여주셔도 하나님은 저를 사랑한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창세전에 택하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택하실 때 창세전에 이미 택하셨어요. 안 믿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창세전에 나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여러분 수준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여러분 수준으로. 제가 그때 얘기했죠. 바둑 고수들은 바둑을 딱 놓는 순간에 몇 수를 본다고요? 100수를 본대, 100수. 그 아마추어들이 그냥 딱 놓으면 너 이렇게 나가려고 그러는가? 벌써 다 보는 거예요. 그 바둑의 고수들이 100수를 보는데 그 바둑의 고수, 100수를 보는 그 바둑의 고수도요. 1000수를 보는 알파고 앞에서 그냥 깨지는 거예요. 알파고 컴퓨터 앞에서. 근데 그 알파고 컴퓨터도 만수를 보는 알파 제로한테 깨지는 거야. 그럼 하나님은 몇 수를 보실까요? 예? 우리는 상상을 못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무한대수를 보시는 거야. 그 무한대수를 보시는 딱 하나님께서 아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우리 머리로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을 써요.
이런 말씀이 납니다.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란 거 믿어요? 그러니까 예배드리잖아요.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경배하잖아요. 그 경배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여러분들 예배드린다는 게 얼마나 귀중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 행위예요. 예배가. 그것은 뭡니까? 어떻게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바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페라는 말이, 아가페는 뭐냐?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을 걸지 않고 하는 사랑이에요. 에로스는 뭡니까? 서로 피차 사랑하는 거죠. 필레오는, 필로스는 뭡니까? 필로스. 그건 우정, 친구 간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복을 빌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할 때 그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가페와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성령의 교통하심. 이게 가장 어려운 말이죠. 교통하심 그러니까 이거 무슨 교통 정리가 생각나고 길거리 교통이 자꾸 생각나고 교통이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 혼란스러워요. 여러분이 주로 쓰는 교통은 이런 길거리의 교통순경 같은 교통이기 때문에 헷갈릴 겁니다. 교통은 서로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교통이라는 말이 그 헬라어로 보면 코이노니아로 나와 있어요. 코이노니아. 성령의 코이노니아. 성령의 코이노니아. 성령의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가 주로 어떤 말씀들을 사용하십니까? 예? 여기 보면 그 성령의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이거 그 성경에는 이제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했다 그랬어요. 친교의 악수했다. 그때 그 코이노니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이 코이노니아가 다른 의미로도 쓰였어요. 에베소서 3장 9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경륜이라는 말은 원래 통치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은 하나님의 그 비밀 통치 개념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떤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거 있죠. 계획 이런 것들도 경륜인데 그 하나님의 그 경륜이라는 말이 그 코이노니아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 참여라는 말을 이 코이노니아를 참여로 번역하게 됐어요. 아무튼 코이노니아는 뭐냐? 뭔가 이렇게 부딪혀서 만나서 소통하고 교제하고 나누는 거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어떤 공부하는 게 코이노니아가 아니야. 여러분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나누는 게 코이노니아예요. 근데 여러분들 성령의 교통하심은 뭐냐? 성령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소통하신다는 거예요. 소통하시는 거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인도하시고 정말 만져지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게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께서 어떠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로 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야.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코이노니아죠. 또 뭡니까? 우리를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야, 정말 난 성경에 그런 구절도 있는 거 생각도 못했는데 내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갑자기 성경 구절 하나가 딱 떠올라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속에 갑자기 기쁨이 넘치면서 그 모든 염려가
확 사라지는 거야. 생각나게 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생각나게 하셔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뭡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이야. 할렐루야. 이런 교통하심이 있으면 어떨까요? 예? 감사하죠?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교통하심이 있어.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우리를. 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서 그렇구나. 마음이 아주 기뻐하고 여러분 마음이 환해져요. 근데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게 내가 설교했다고 여러분 깨닫고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설교 아무리 잘해도 성령께서 안 깨우치시면 맹맹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무슨 그냥 벽에다 소리치는 거하고 똑같아. 근데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우치시면요. 여기서 당나귀가 말해도요. 할렐루야. 거기서 깨닫는 거야. 깨달음이 오는 거야. 여러분들 브라더 로렌스라는 사람은 정말 눈이 내렸는데 그 나무에 눈이 쌓인 걸 보고선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야. 정말 저렇게 죽은 것 같은 나무도 나중에는 살아나는 것을 보고 야, 이게 바로 생명이구나. 그 깨달음이 오면서 그때부터 그 사람이 달라졌어요. 사람이. 그 다음부터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확고하게 신뢰하면서부터. 여러분들 우리 진리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우리 집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부 다 뭐 생각해요? 자기 집 의자 생각하죠? 내가 우리 집 의자에 앉았을 때 그랬을 때 여러분은 자기 집 의자 다 생각할 거야. 근데 우리 집 의자는 좀 달라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모르죠.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영생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뭐를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이야.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게 교통하심이야. 그리고 우리 안에 갈망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의 갈망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님과 대화를 계속한다 그러는데 저는 그 대화한다는 것은 별로 신뢰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과 대화한다는 사람 가만 들어보면요. 성령님과 대화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아와 대화예요. 자기 자아와의 대화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성령님과 대화한다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거 한번 물어봐라. 그럼 답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평소 자아 대화했으니까 자기가 모르는 걸 계속 모르지 뭐. 그죠? 자기가 아는 범위에서만 말하는 거야. 저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자아의 대화를 성령과의 대화로 착각합니다. 여러분들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하고 잡담 나누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마 뭐 그렇게 살면 좋죠. 또 자아에 대해서 성령으로 생각하고 아주 그것 때문에 아주 굉장히 은혜롭게 사는 건 좋은데 문제는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이 뻐대기는 사람 이게 문제죠. 근데 여러분들 성령은 음성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가 갈망으로 우리에게 오셔요. 갈망으로 오셔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예배에 대한 갈망이 오고 기도에 대한 갈망으로 오고 아니면 여러분에게 형제들을 도와야 된다는 갈망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배고프는 거를 어떻게 알아요? 배고픈 거 어떻게 알아? 예? 자기 음성으로 꼭 확인한다. 꼬르륵 소리라는 이 소리를 들어야지만 자기가 확인한다. 그럽니까? 그 소리가 안 들려도 여러분 느끼죠? 그 느낌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느낌 자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종종 그런 갈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셔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또 오해해 갖고선 자기가 이렇게 땡기는 곳이 전부 다 성령의 갈망으로 이것도 또 심각합니다. 그것도 심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의 감화감동하심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여러분들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이런 교통하심이 있으면 얼마나 참 놀라울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교통하심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만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걸 내가 조금 좀 길어졌지만 간단히 말한다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데면 뭐라고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거 굉장히 아주 그 수준 높은 말씀인데 정말 영적으로 굉장히 높은 말씀이에요. 저도 수십 년간 예수 믿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맹맹했어요. 그냥 성령이 인도하신 바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의 신앙생활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너 뭐 해야 돼? 뭐 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안 돼. 그걸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꽉 차 있는데 그거를 올바른 신앙생활로 우리는 생각을 해요. 왜냐? 너무나 지당한 말을 하거든요. 지당한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은요. 뭐 해라, 뭐 하지 말아라. 그걸 내가 막 노력해서 지키는 그런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올바른 신앙생활은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게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뭔지 알아요? 인간의 마음속에 진짜 좋은 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야. 미치는 거야 거기에.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그 사람을 딱 만나면요. 그 사람은 예수 믿으면요. 심히 기쁜 일일세. 심히 기쁜 일일세. 그럼 어때요? 예수 믿는 게 즐거운데 담배 피고 싶은데 너무 피고 싶은데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안 피하지 하면서 꼭 참는 그 사람과 담배 피는 게 너무 좋은데 세상에 예수 믿는 게 더 좋아. 그래서 담배 끊는 사람과 차원이 같을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예수 믿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 게 최고로 재밌는 걸 깨닫는 거야. 예수 믿는 게 정말 최고로 재밌어. 그 최고로 재밌게 만드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성령이셔요, 성령. 저도 중학교 때 성령 받고 난 다음에요. 기도하는 게 그렇게 재밌어. 기도하는 게. 밤새도록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들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게 다 즐겁지가 않은 거야. 기쁘지가 않은 거야. 그게 뭡니까? 예?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된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그래도 기쁜 척하고 막 사람들 앞에서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가닥이 있지 하면서 막 열심히 있는 척하고 그렇게 살아요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 살아나야 돼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살아나야 돼. 내 안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어졌어. 그 교통하심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교통하심이. 그걸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성령의 교통하심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없는데도 걱정도 안 하고 그냥 에이 빨리 끝내고 또 즐거운 거 하러 가야지.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는 맨 나중에 이러죠. 있을지어다. 그런데 원래 있을지어다는 없어요 성경에. 성경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그리고 끝이에요. 너희와 함께. 그게 여러분들 원본의 끝입니다. 너희와 함께. 너희와 함께. 이러고 끝이야.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뭐 레이저 광선이 여기서 나가는 것 같죠? 근데 그건 아니고 너희와 함께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번역할 때 어떻게 했냐? 있기를 빕니다. 표준 세번역에 보면 있기를 빕니다. 그랬고 우리말 성경에 보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한글 킨드에서는 있을지어다 이랬는데 정말 있기를 간절히 빌어주는 것이 바로 이 성도의 축복이에요. 다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십시다.